어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제 그 빛에 또 뵀던 분들이 아니네요. 저도 그렇지만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니까 참 못 알아보거든요. 네, 대자연을 보면서 또 바다를 보면서 또 교회로 성도와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떡을 떼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좋겠죠. 하루 맛볼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길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가게 되면 정말 좋은 곳이 열려있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배에도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예배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로
말고 활짝 웃어주겠습니다. 그냥 스마일 페이스. 저기 그 안경 낀 형제 이렇게 찬양할 때는 찬양. Please, please, smile face.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는 개신교 예배는 축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때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임재 가운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묻어나온 혼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어르신 나와서 들어오세요, 선생님. 구름 바닷물과 같이 맑고 영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드넓은 하늘을 품고에도 마음속에 붉게도 넉넉한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을 사랑하며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인류를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비록 성공하고 번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위대한 성공적인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가치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루를 살아도 지금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온전히 모범을 보이기를 원하오니 믿음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화목한 가정,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스스로 격려하며 보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성시교도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도 4번 10.8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전동이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 주시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본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그 받은 은혜에 못 미치게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있어 욕심에 따라서 잣대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세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제약된 생각과 행동과 말들과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세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 저희들 마음에서 그 은혜를 더 상기하게 해주시고 또 같은 회개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참빛교회 공동체와 가정과 또 지역과 나라와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가 진정 구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는 참빛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있사옵나이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살 적에 우리 자녀들이 우상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가 붙잡힐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물질과 그 모든 것들 또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게 교회 안에 머물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참빛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저희 참빛교회 공동체의 한 분 한 분 그 가정마다 주님께서 주로 모든 것에 서관하여 주시옵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이 참빛교회를 끌어나갈 적에 각 지체들이 힘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공고치 않고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을 주님의 그 온전한 말씀으로 영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나 주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때그때 저희들에게 세임과 지혜를 주시옵시고 또 물질로 궁핍하지 않게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온마을 장려교회를 놓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시험하면서 믿음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사랑도 같이 나눌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줄 알고 그 교회에게도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어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행사가 있습니다.
오늘 5월 5일 9일 성경 통독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성경 통독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을 더 알아듣고 더 받아먹고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서 선비교회 공동체로서 더 은혜스러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분명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방문하는 사람이거나 또 섬기는 사람이거나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 지금 이 시간 많은 우리 천빛교회 식구들이 방문 외출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돌아와서 제자리를 찾아 각자 맡은 봉사대로 같이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의 말씀 지혜와 용기 그리고 발달을 위해서 화원 목사님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여서 화원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그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할 때 그 무엇이 은혜가 되겠사옵나이까.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화원 목사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명철로서 단단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어느 곳으로도 부족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좋은 제도로서 우리들에게 꼴을 먹일 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보기 좋았다라 하신 만큼 주님께서 부족하게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자꾸 그럴 수 있사오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고 이 예배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다음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고백하며 은혜하며 교제하며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성령님의 인도심으로 함께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한 것이었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안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12절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로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험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큰 분쟁이 생기니 총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라 하니라. 바리새인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이렇게 시간과 공동체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장 안에서 저희의 심령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들 어저께 오랜 장기간의 여행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 같이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그러면 기지개를 한번 쭉 펴시다. 기지개를 한번 펴시고 옆으로 들게. 뒤로 깍지 끼고 어깨 쭉쭉 한번 쭉 펴시고 펴시고 자 허리도 한번 펴시고 손 닿는 곳에서 어깨를 쭉 들어주시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그래도 좀 갑시다. 피곤하셔서 조심하게 생각이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신앙생활이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모범이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의 모범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 그리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올바른 신앙생활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라는 방법론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발견해보자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인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에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력 있는 삶을 삽시다. 한번 얘기해 보시죠. 참 지혜와 용기 결단력 있는 삶. 말만 들어도 참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살면서 우리가 가끔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누구는 유유부단한 사람 이런 얘기를 어떤 것을 잘 결단력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충 어떤 일들을 해가는 사람들한테 참 그 사람 유유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유유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다고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이렇게 좀 마음이 여리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매사가 그렇게 유유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유유부단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하나 자기가 생각하거나 느꼈거나 옳거나 그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바른 생각마저도 또 의심합니다. 그 바른 것임에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그것을 힘차게 밀어붙일 수 없는,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유유부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삶의 습관의 문제가 됐건 아니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됐건 간에 이러한 것이 두루두루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따라 응답하여 결단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초청과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부름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유유부단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더 바르게 살아갈까? 오늘 본문의 내용, 특별히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 이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되짚어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바울이 사내들인 동해에 내어져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때에 당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갖고 이야기할 때에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하는 장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바울의 지혜의 모습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지난번 주일날 저희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사두개인들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 변형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천사도 믿지 않았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반대로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부활도 믿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두 집단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두 집단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공통적인 의견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손을 잡고 지혜를 내어서 이제 바울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의 자라온 배경과 그의 살았던 삶의 배경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두개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을 들은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비록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들과 같이 재판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다! 이 사람은 죽을지를 질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을 변론하는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 물론 중요하죠.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심. 그보다 가장 핵심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전했던 것이 많은 사두개인들과 권력자들에게 큰 도전과 위협이 됐던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함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오히려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쓰이는 지혜를 발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사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지혜를 낼 수 있는
좋은 명석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참 재미난 기사가 난 것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다 보면 이상하게 내가 가는 길만 많이 막히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시죠? 그렇죠? 아니요. 제가 이상하게 66번 하이웨이를 타고 가면 다른 차선들은 막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내 차들이 막 저희 앞을 다른 차들이 막 앞질러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잠깐은 생각을 하죠. 한 1, 2분을 생각하다가 내 차선도 뚫리겠지 하다가 다른 차들이 유난히 더 내 차를 앞질러가는 것을 보고 차선을 바꿀 것을 결정하죠. 그래서 무한한 것을 무릅쓰고 깜빡이를 넣고 손짓하면서 윙크하면서 차선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차선을 바꿔서 이제 앞으로 쭉 가는 것 같은데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이번에는 내가 있는 차선으로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저 혼자만이 겪는 그런 경험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 증상에 대해서 이름을 해줬는데 그게 뭐냐? 손실 혐오 현상이라는 거죠. 손실 혐오 현상이란 뭐냐면요, 상대적으로 이 운전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내가 지나간 차, 내가 추월한 차는 금방 눈에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런데 나를 앞질러간 차는 어떻게 돼요? 내 눈앞에 계속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차를 추월했을 때에 느껴지는 나의 속도감보다 내 차를 추월해서 앞으로 간 차의 속도감이 훨씬 더 빨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앞질러간 차가 계속 내 뇌리 속에서 너는 지금 늦게 가고 있다. 너는 지금 시간이 늦었다. 앞에는 사고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으로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손실을 싫어하고 보상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적인 작용이 이 머릿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간에 졸면 손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림이 올 때에 이러한 손실 보상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나만 말씀을 못 듣지? 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까? 이런 마음이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이 손실 보상, 손실 혐오 현상이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의 사람의 지혜는요, 대부분 어느 쪽에 우리가 포커스가 들어져 있냐면 나의 유익을 추구하는 데에 돌아가는 머리를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처음 할머니한테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그 칭찬받은 이유는 뭐냐? 제가 나갔다 오면 뭘 이렇게 주워와요. 막대기 같은 거, 생고챙이 같은 거. 그런 걸 주워오면 할머니가 아이고 내 새끼 집에 있는 거 가져 나가지 않고 주워오네 라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주워오는 걸 좋아하는 할머니 때문에 조금 더 큰 걸 주워오게 되기 시작해요. 병도 주워하다가 심지어는 누가 흘리고 간 슬리퍼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오면 안 돼요. 그렇죠? 누군가가 그 슬리퍼를 찾으려고 또 밤새도록 헤매고 다닐 텐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걸 칭찬하면 안 되죠. 심지어 이런 거죠. 어느 날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고 왔어요. 근데 눈이 이렇게 퍼렇게 되고 왔어요. 그럼 부모님들 마음은 어때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 오늘 누구랑 싸웠어. 야, 너 근데 너 이렇게 왜 맞고 다녀? 그러다가 아빠 걔는요 이빨 빠져서 자겠다. 물론 뭐 요즘에는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받으면 야, 병신같이 맞고 다녀? 이러면서 맞고 다니고 혼났어. 오히려 네가 손해보지 않고 아빠 난 이렇게 했는데 걔는 반 죽어서 애들이 업고 갔어요. 그러면은 그래 내 새끼 잘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되고 큰 부분이 되건 간에 내가 어떤 것을 손해보는 것은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것을 유익을 얻는 것은 지혜로운
계시다 나오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오해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지혜에 대한 정의와 상식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처럼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 중심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허생하며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바치고 상당히 나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나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박애적이며 배타적인 것을 추구하는, 박애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 곧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발휘한 이 지혜,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서 많은 변론을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을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지혜, 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내는 지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오는 그 지혜, 이 지혜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각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죠. 내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참 지혜롭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시잖아요. 왕으로서 참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백성들을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뭘 달라고 기도했어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내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나라를 경영하지 않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절대로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아마 하늘나라에 있는 지혜의 창고는 지금도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유익과 나의 작은 발전을 위하여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사람들을 밟고 어깨를 딛고 올라가는 그러한 인생의 군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볼 때는 한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죠.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숭고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야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지혜를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도로에서 인생의 길을 가는 이 손실 혐오 현상이 일어날 때 박 집사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수 안 믿지만 그 김 사장은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집에 애들들은 뭐 하마드 같아요. 이러한 손실 혐오 현상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죽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용기를 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옛날에 탈무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죄송합니다. 주일날 술 얘기를 했어요. 그 술을 재배할 때에, 술을 재배하는 게 아니죠. 술에 재배가 되는 포도를 재배할 때에 사탄이 그것을 보고 그
그 포도밭에 나쁜 짓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짓을 했냐? 그 포도밭에 원숭이의 피를 뿌리고 사자의 피를 뿌리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그랬더니 인간이 그 포도밭에서 재배된 그 포도주를 마시면 맨 처음 술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숭이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고 또 술을 조금 더 마시면 사자처럼 용감해진다. 그래서 객기도 많이 부리고 사고도 술 먹고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을 조금 더 마시게 되면 이 돼지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주 추잡한 짓을 하게 된다. 그러한 내용이 오래된 탈무드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할 때에 자기에게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용기 부족한 것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어떠한 특정의 사물과 어떠한 특정한 힘을 빌려오고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술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요, 특별히 2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두고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할렐루야. 지금 주님께서 직접 그 바울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죠? 너가 뭐를 내라? 용기를 어떻게 하라?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하시죠. 좀 성경이 잘못 번역된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언어를 쭉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바울아, 용기를 받아. 이렇게 하셨으면, 아, 그래. 예수님 용기를 주셨으니까, 그래, 내가 용기를 받았으니까 이제 이 용기로 그걸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또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실은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아니죠. 여호수아에 보면 그 모세의 죽음, 모세라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졸지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족장이요, 왕이요,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그러한 중압감을 느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죠? 너는 어떻게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자, 여기 있다. 너가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너에게 담대함과 그런 걸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강함과 이 담대함은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났었던 용기와 결단의 순간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혼이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그런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 여성이, 한 남성이 그렇게 위대해, 훌륭해 보여요. 그래서 식구도 다 내팽겨치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그리고 그 무모한 것과 같은 그러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경험하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업의 현장에서 인생 여러 부분 가운데서 내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용기를 내고 그것을 결정했을 때 인간 인생의 순간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 용기는 사실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인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은 때에 주어주셨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 또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없다면 연약하여서 뒤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람들의 취조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인하며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러한 똑같은 인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이 바울은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불굴의 용기를 내어서 자기의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 받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공한 기업가와 성공한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하나같이 않는가 저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부모님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잘 나오셔서 당연히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용기 있게 그걸 잘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여자 친구가 있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 참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운동선수들이 결혼과 가정이 파탄나면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가들이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셨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특허를 개발해서 이렇게 성공했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이 되면 어때요? 그 많은 모았던 재산들과 많은 기술들이 그 신기술에 의하여서 힘을 잃게 되고 그 비즈니스가 잘 안 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의 용기의 근원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어떤 세상적인 것이거나 인간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나의 욕망에 기반을 둔 그러한 용기는요. 그 세상과 나의 마음과 그 어떤 사람과 대상의 형태와 현상이 변해지는 그 순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힘이 되는 그 용기를 또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용기, 하나님을 통하여서 불러일으켜지는 용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삶. 그가 똑같은 인간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생각나십니까? 목동으로서 양들을 지키던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능멸하고 이스라엘을 깔고 골리앗 앞에 섰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로부터 불러일으켜진 그 용기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대적하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삭개오를 생각하십시오. 이 삭개오는요 세계로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흉한 이야기를 들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매장된 세상적으로 멈추고 있는 세계 삶을 살았죠. 그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러한 용기와 결단을 수행한 위대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용기,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결단을 합시다. 우리 몇 분의 감독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결단을 합시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 작심삼일 못 해본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작심하고 3일이나 견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결심을 계속 3일마다 리뉴하면 이 작심이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작심 3일 상당히 괜찮아요. 제가 재미난 글을 읽었는데 어떤 남자가 신년 벽두에 큰 결심을 했다. 나는 앞으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써놨대. 대문 앞에. 앞으로 담배를 피지 않겠다. 그리고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제 부인이 이제 장을 보러 오려고 하다 보니까 골목에서
어떤 남자가 옆에 이렇게 서서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남편이 여보, 뭐야 지금? 남자가 말이야 결단을 했으면 딱 지켜야지. 담배를 말이야 이렇게 숨어서 피고 말이야. 그랬더니 일반적인 남자였으니까 그러게 말이야. 참 내가 참 결심이 약하지. 네, 미안해. 이랬을 것 같은데 이 남자가 더러 화를 내.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지금? 화를 내더니 내가 언제 앞으로 담배를 폈어? 옆으로 폈지. 그래서 담배를 옆으로 돌려서 왜? 결심 어떻게 했어? 앞으로 안 핀다 그랬지. 옆으로는 펴도 되잖아. 죄송합니다. 썰라가는 그랬어. 근데 왜 이 얘기가 사실 뭐 그렇게 재미난 얘기는 아닌데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위대한 것을 결단하고 나면요, 이 결단 때문에 불편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결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옆으로 지키고 그러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운데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된 결단의 삶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곧게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향하여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시면서 그가 끝내 순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성경에 이 바울의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자 하는 사람도 결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12절에 보니까 우정이가 참 대단해요. 피곤할 텐데 졸지도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이 무리를 지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게 했다고 맹세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위대한 맹세 아닙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대단하다. 여러분 그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마단. 그 라마단을 지내고 있는 그 중동 사람들이 낮에는 음식이 먹지 않아요. 또 심한 사람은 물도 안 마신다. 우리 그 최은혜 청년이 그 학교에서 예세를 할 때 많은 중동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 일을 경험하고 저한테 얘기해 준 것을 저도 한번 새롭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들이 근데 한 두세 정도로 사람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중에 사람은 그걸 되게 풀어가는데 우리는 안 먹어도 괜찮아. 우리는 뭐 라마단을 신성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까딱없어. 그리고 밤에 되면 많이 먹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흔해졌다니. 정말. 근데 어떻게 공개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먹었다는 매장당이에요. 큰일 나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그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것을 어떤 사람은 지키고 어떤 사람은 힘들더라도 억지로 끌려가고 또 그것에 대한 신념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라마단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라마단이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느끼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요, 그러한 큰 갭이 있어요. 어떤 갭이냐? 바울을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바울의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우리들은 바울의 저러한 사역이 감사하고 그 바울의 사역을 막고자 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아주 나쁘고 흉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바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욕하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밥그릇을 깨뜨리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절대 악으로 지명된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 거죠. 대단한 결단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렇지 결단 자체는 대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데모를 하고 그러다가 제일 무서운 데모가 뭐냐? 단식투쟁. 단식투쟁. 그러니까 어느 날 신문에 나와. 아무개 무슨 의원이 무슨 사건에 의하여서 단식투쟁을 하겠다. 카메라 막 터지고 괜히 머리 깎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람이. 근데 유명한 사람이 하면 단식투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근로자 한두 명이 해봐야 배만 불편할 거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다라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작은 것이 됐건 크건 간에 우리는 그 결정을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건 아니면 라마단을 지나고 있던 무슬림이건 어떤 의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하는 사람이건 간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이라는 결정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다면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류를 대신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겠다라는 복음의 약속을 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의 결단을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라마단을 지나면서 목말라서 헐떡이는 무슬림 친구가 우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단식 투쟁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 광고해놓고 저녁에 빵 까먹는 의원들과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에 작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준행하는 것이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을 통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삶의 방법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서 24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래도 예수님 하나님을 배신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나 시켜요. 약속을 시킬 때 어떻게 시키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사람은 오른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고? 네? 나와 내 집은 강남에 살겠다고.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고. 할렐루야. 그날 이 약속 가운데 있었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그 약속을 지켰어.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마음의 영적 결단을 했던 인류가 땅에 존재하기 전까지, 존재할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이것을 잃어버린, 결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들고 자기 만족 가운데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인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참빛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있어서의 많은 결단의 기회가 앞으로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기로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심지어 맥도날드에 가서 빵을 먹더라도 여러분 입에 땡기는 거 먹지 마시고 좀 더 건강해서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신앙삶에 있어서 나의 번영과 발전이 아니고 나의 기쁨이 아니고 조금 손해보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을 결정으로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큰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을 끌어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헌신을 보다가 한 걸음씩 예수님 닮아가는 데 쓰임받는다면 그 작은 결정과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가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나라의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줄 믿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결단을 주님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구름 타고 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뵐 때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삶을 위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오니 우리와 함께 깊이하게 연합하여 주시고 부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은혜로 허락하시고 진리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거친 바로 나를
귀한 아버지께 드리는 것에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시는 것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의 축복을 주시옵고 이 예물들이 아버지 뜻하는 곳에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은 5일부터 9일까지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되고 어른들은 저녁 시간에 7시부터 9시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나시는 분은 발렌티아가 필요하면 점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시간 내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않는 애들은 점심은 카레, 저녁은 짜장 계속 먹게 되겠습니다. 아시고 그래서 블렌드를 우리 나사모에게 어떤 걸 준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나야겠죠. 협조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고 또 만약에 슬리버를 하고 싶은 학생들은 남자들은 대환영입니다. 남자들 아무 데서나 사도 되니까. 근데 우리 만약 여자 아이들이 자게 되면 그 여자 아이들을 슬리버 시키기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곳이 필요하면 혹시 유나 청년이 할 수도 있고 알아서 잘 슬리버도 가능합니다. 또 어디 보자. 성경 공독회 또 어른들이 저녁마다 꼭 참석해 주셔서 어른들 꼭 할 수 있도록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국에서 돌아온 반가운 얼굴이죠. 우리 이기환 청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저 상태로 오게 해달라고. 그대로 응답받은 거 같잖아요. 저 상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다른 가족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는 우리가 지난번 회의 때에 결정한 것과 같이 광야 사역을 하시는 우리 남은주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이렇게 사역 보고도 듣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듣고 또 우리가 야드세일에서 얻은 그 소정의 물질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아시고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다른 광고 말씀 중에 하나는 오늘 김계선 분이 가족이 못 갔거든요. 우정이 막 하고.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이 원기 회복과 그 피부 회복에 좋으시라고 닭게장을 준비했어요. 닭게장을 준비하실 테니 식사하실 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또 광고가 있는데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 먼저 들을까요? 나쁜 거 말씀하시죠. 우리 이광국 전도사님께서 이번 8월 셋째 주까지 사역을 하시고 이제 다른 또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됐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면 그때 가시게 될 것이 참 좋게 돼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이 계획하던 사역이 이루어지셔서 좋은 이제 사역을 하시러 가시게 되다. 오시게 된 것도 우리 찬양팀을 잘 셋업하는 걸 도우시려고 오셨는데 그 소정의 목적을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둘째 딸서도 안 해도 되겠다고 하신 거를 주로 더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찬양팀 잘하죠? 전사님이 이제 또 많이 가르쳐 주시고 꾸려주셔서 이제 앞으로도 주님 은혜 가운데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찬양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감사 인사를 많이 하시고 식사도 좀 대접하시고 양복 같은 거라고 숨기실 분도 좀 미리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자주 배울 거니까 너무 멀리 보내는 것처럼 인사를 세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우리 모시는 분이 무관하잖아요. 이렇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도하시고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과 조명하시고 능력 주심의 역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일깨워 주시는 용기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결단의 용기를 품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참빛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